샬롬, 요한복음으로 여름나기 11일차 이상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우리 성경을 준비하셔서 함께 눈으로 읽으시면서 드라마 바이블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살리시는 예수님의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인데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시다가 뒤늦게 출발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빨리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르시다가 움직이셨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지금이 예수님이 필요한 때이고 지금 일하여 주실 때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시간에 맞추어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시간에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병을 고치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예기치 못한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당장 사라지길 원하고 해결되기를 기도하지만 때론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또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때가 아니라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지났다는 표현은 돌이킬 수 없는 죽음,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죽음의 상태,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날 거라는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고 이 절망과 체념만 가득한 이 죽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망과 체념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 고백은요, 죽기 전에 오셨으면 병은 고치셨겠지만 이미 죽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이 절망이 담긴 이 체념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신 것은 맞지만 이미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실 그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르다에게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정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 죽은 지 4일이 지난 무덤에 갇힌 이 나사로를 나오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44절에
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 이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부활의 능력이 있으심을 모두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예수 믿는 자들을 이 죽음 가운데서,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로, 이 죽음도 흔들 수 없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죽음과 같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역전시키시며 살아나게 하시며 소망을 회복시키시며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부활의 소망, 그 기쁨, 감사를 누리는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온전히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놓인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